오늘의 말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끝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at their wit's end 이렇게 쓰였어요. at their wit's end. 그래서 정확히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at their wit's end. 예, wit라고 나오죠. wit 아시죠? 이렇게 wit의 끝, 웃음기 다 빠진 상태. 아, 참 너 wit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wit, 웃음 이런 게 다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치가 마지막까지 온 상태. 한글식 표현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른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재밌는 얘기하다가 누가 뭐 충격적인 말 하면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분위기 심각해지잖아요. 그때는 야, 더 이상 재밌는 뭐 웃긴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그런 아주 살 얼음처럼 아주 분위기가 냉정해질 때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른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다 일 잘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대로 잘 풀리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른이 돼 보니까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아니 왜 이렇게 삶이 고되냐,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또 나이가 조금씩 우리 40대가 이제 50대 되면 60대 되면 더 몸이 더 아파지면 더 이게 실감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지난번에도 봤지만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욥기 5장 7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참 웃기죠. 고생하려고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고생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삶이 고돼? 그러면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 참 재밌지만 이게 진짜예요.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여러분 남자로부터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엄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 다 삶이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면 성경 보세요.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은 힘듭니다.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담이 원죄를 진 다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원래가 이게 정상이에요. 괴로움이 가득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지만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TV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진짜 가진 것도 많고 성공한 것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겉보기에 다르게 그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많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스타인데도 자살하는 스타들 있잖아요. 물론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지만 뭐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도 강하고 이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에 보내려고 많은 것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네요. 당황스러울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을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너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문 못해요, 여러분.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고생 안 하는데 왜 저만 이런 고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고생한 사람 더 많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세상에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염려와 걱정을, 심지어 내 실패까지 예수님께 다 맡겼는가? 이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될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라.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것이 다 선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맡겨라 그럽니다. 이 맡겨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너 그거 포기했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나는 예수님께 맡긴 거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든지 나는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거야. 이런 자세로 바꾸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높은 기준을 세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는 대우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자꾸 기준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여러분 사서 걱정할 때가 있어요.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아주 큰 영향 없습니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대학을 무슨 과를 갔다 뭐 아니면 어떤 거면 내가 대학교 시험 잘 못 봐가지고 아우 엄청 큰일 났어.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40대 되니까 어때요? 대학교 시험 잘 보냐 못 보냐 그럼 큰 영향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대학교 좋은 데 갔어도 취직 못 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크게 영향이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맘카페에서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더니 신상 공개가 됩니다. 누가 어디 어린이집 누구 선생이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맘카페 엄마들은 야, 이게 좋은 먹거리가 생겼다 그러면서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일 놈을 만들어요. 그죠? 그 선생이 이거 신상 공개 다 해놓고 누구든지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 뭐 사진도 어디에서 떠와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죽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원장이죠. 원장은 그 학부모하고 원장은 이제는 이제 교사가 이제 완전히 죽일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이 교사는 38살이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이제 앞두고 있었고.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는 뭐 아동학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세상에는 많은 억울한 사람, 자기보다 억울한 사람 더 많거든요.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억울한 일 생기잖아요. 그럴 때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실제로는 이단이라고 그런 대접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2단 취급받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교사는 직장을 잃게 됐죠. 근데 여러분 직장을 잃으면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국은 직장 잃으면 뭐 되게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직장 잃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먹고 삽니다. 다른 거 하면서 먹고 살아요. 직장 잃었다고 뭐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결백을 자살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남은 가족들
어머니는 얼마나 또 거기에 뭐 통곡을 하죠. 참 이게 슬픈 결론은 슬프게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여러분 이거 저는 뭐 물론 지금 와서는 이렇게 뭐 원장 탓할 수도 있고요. 그때 학부모 너무 갑질했던 학부모 탓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저는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살한 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살은 언제 오냐면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자살해 자살해 이렇게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적 싸움에서 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떨어지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거. 근데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살인입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누가 자살을 하면 범죄자인데도 자살을 하면 갑자기 의인이 되는 아주 이상한 마술이 생겨요. 노무현 대통령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2008년도였나요?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타임즈인가 뭐 이렇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병원에서 그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노무현 이제 자살한 대통령 기사가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창피했어요. 대통령이 자살을 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좀 창피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왜 자살했어요? 결과 검찰에 의해서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제 범죄가 이제 이렇게 발각되니까 결국 자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박원순 시장 왜 자살했습니까? 굉장히 의인이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그 성범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성경에 자살한 사람? 가룟 유다죠. 예,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이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무죄한 예수님을 지금 넘겼잖아요. 배신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너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자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후회한 거는 딱 좋아요. 후회한 거는 자기가 뭐 배반하고 뭐 그런 건 딱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끝까지 마귀한테 모든 걸 마귀한테 다 맡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는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각되냐면 좌파 정당, 오늘날 좌파 정당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한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모습이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를 했어요. 이제 성범죄가 다 드러나면 이제 온 타겟이 자기한테 쏠리겠죠. 그러면서 좌파 정당한테 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좌파 정당이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네가 범죄한 거 네가 알아서 해. 자살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 자살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멸망의 아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외에는 예수님은 그러지만 하나님께 제가 가룟 유다 외에는 제가 누구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제자들 중에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구다? 멸망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은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살하는 모습으로 자기 열매를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좌파들과 마귀의 자식들 행동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 자살은 살인이고 좌파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살인을 조장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시체팔이에요. 시체팔이에 선동하는 전문가예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니 지네들 박원순 시장 할 때는 어땠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잡아가요. 그 문제 아니래요. 참 이렇게 내로남불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좌파가 장기 집권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기업들이 다 해외로 떠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고 97년 IMF 때처럼 삶에 비관한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살을 할 거 아니에요. 몸을 팔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좌파가 장기 집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댓글 보면 한강의 물이 아직 찹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자살하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알아야지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겨야 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캠핑을 야외에서 하는데 요리 전문가가 같이 합류를 해서 이렇게 캠핑 요리를 해줘요. 근데 그 캠핑 할 때 사오는 그 마트에서 그냥 사오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에요. 우리도 누구나 살 수 있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더니 와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맛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도 쓰는 그런 재료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중요한구나. 요리한 사람이 중요한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가 재료하냐, 아니 누가 요리하냐에 따라서 재료는 똑같은데 맛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너는 다음부터 요리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상처받지 마세요. 요리 말고 다른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그냥 가게 가서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이런 요리 전문가가 하면 틀리는 것처럼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우리 삶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요리를 하세요. 어떤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하는데 어떤 재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고난, 고통, 시련, 아픔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이런 좀 재료로 내가 싫어하는 재료지만 이런 것으로 요리가 딱 되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지나면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 누구보다 훌륭한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항상 선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한 예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을 뭘로 만드셨어요? 지상낙원으로 만드셨어요. 그곳의 이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물이요 육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육식 안 했죠. 초식만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게 서로 잘 지냈어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도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초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먹으면 돼요. 이렇게 열매나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으면 돼요. 근데 그 과일 열매가 그때는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첨단 시스템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나와서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냅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꿀 필요도 없고 씨 뿌릴 필요도 없고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재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야 오늘은 뭐 먹을까? 딸기. 야 딸기 맛있더라. 딸기 먹자. 딸기 먹으면 지금처럼 그냥 그냥 단기 이게 설탕 넣어서 단 게 아니라 완전 몸에도 좋은 그 맛일 거예요. 오늘은 사과 먹자. 사과도 맛있게 먹고 한 입 베어 먹고 애플 회사 이런 거 나오면 주식 꼭 사야 돼. 이렇게 후손한테 꼭 말해주고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보이는 대로 먹으면 되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잊어먹은 순간 죄가 나온다고. 아담도 똑같았어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으면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사탄이 쓱 오더니 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더 좋은 게 있어요. 너 저기 선악과가 있는데 저것만 하나 따라 먹어봐. 저 선악과 선과 악을 알려주는 건데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싹 그럽니다. 말을 또 엄청 잘해요.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마귀의 그 말에 아담과 이브가 갑자기 저거 선악과 저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건 또 무슨 맛일까?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지혜로울 것 같아. 정말 내가 똑똑해질 것 같아. 내가 서울대도 갈 것 같고 하버드도 갈 것 같아. 저것만 먹으면 그래지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브가 쓱 가가지고 이제 먹고 한 입 베어 먹고 야 맛있네. 야, 너도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쓱 먹고 죄를 졌죠.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가졌던 풍성했던 음식 줬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도 뺏겼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도 뺏기고 쫓겨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 자꾸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그때 아니 나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너 지금 가진 걸로 만족 못해. 더 가져야 돼. 이 유혹을요. 6,000년 전에 아담한테 했고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똑같아요. 아담이 속은 것처럼 똑같이 속습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속으면 갑자기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어떻게 나 뭐 먹고 사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재난이 닥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라고 사탄은 그럽니다. 야 하나님 원망해. 웃기죠? 지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가 유혹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니까 야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 원망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그때 또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네가 그랬잖아. 그래놓고선 네가 나 유혹해놓고선 욥기에 나옵니다. 똑같이 2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하나님한테 원망하라고 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냐? 우리가 부자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선한 거야.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참 대단해요. 저는 욥의 믿음을 보면서 겸손해집니다. 제가 역시 욥이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재난을 받았어요. 욥이 어떤 재난을 받았습니까? 자식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날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병까지 생겼어요. 병까지 생겨서 그 병이
아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처럼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그 말이 우리 육신에겐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왜 선하냐? 이 땅에서 내 재산, 내 자식,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운명은. 지금 내 육신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 혼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 혼이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가냐가 이 혼의 운명이 더 중요한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는 여러분 육신은요 70년 80년 밖에 못 사는 가짜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비루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는 뭐예요? 혼이에요. 혼. 왜? 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자기 혼을 살지 않느냐?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이.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삶보다도 이 세상의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혼이다 이거예요. 혼. 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여러분이 이 육신에서 나온 다음에 그 혼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혼의 운명,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냐, 영원히 지옥에서 사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인들은요, 혼과 영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 혼과 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무교인들은 안 믿으니까 육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근데 육은요, 수증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가상. 근데 이 욥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이야. 영원한 거 아니야. 내 영원한 것은 내 혼이야. 내 혼을 위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큰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이비 이단 종교와 같은 북한에서 태어나서요, 가난하게 학대받고 불안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너는 이런 힘든 상황이 받으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왜 안 되는데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다 받아야 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 좌파들은 항상 인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 너는 그런 대우 받으면 안 돼. 자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인권으로. 인권으로 너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이 사탄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권은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인권이에요. 근데 좌파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좌파는 하나님 안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인권 타령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좌파가 좋아하는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여성 인권 있어요? 예? 여성들이요, 그냥 성폭행 당하고 그냥 거기에서 낙태시키고 막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현 민주당이 북한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인권으로 자기 장사하는 겁니다. 욥이 참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욥은요, 그때까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어요. 제일 잘 살았어요. 그죠?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한 번도 그렇게 닭 한 마리 먹는 게, 자기가 살면서 닭 한 마리 자기 혼자 먹는 게 그게 최고 소원이었다는 그런 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보다 욥이 그래도 그나마도 더 낫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북한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극적으로. 그런 사람들보다는 욥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나쁜 것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당황스러운 일,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래도 우리는 북한 사람보다 낫잖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북한에,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도 북한에서 못 산 사람보다 더 잘 살잖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딱 이렇게 떨궈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잠깐 졸아졌어요. 약간 피곤하셔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떨궈놨다고 생각해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죠? 예,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선택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 비교하면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북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종교를 뭘로 생각하냐면 자기의 소원 성취용으로 생각을 해요. 소원 성취용.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종교입니다. 무교가 차라리 나아요. 이런 종교보다는 차라리 무교가. 왜? 내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가짜입니다. 이거. 근데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라든지. 그거 다 자기가 소원 성취용으로 지금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소원 성취용,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잘 살기 위해서라든지 내 소원을 위해서만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가장 쓸데없는 거다. 가장 비참하다. 이게 뭐 가장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네가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소원 성취용 종교는 가장 쓸데없는 거다. 차라리 무교가 낫다라는 것을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을 들고 싸웠을진데 만일, 여기가 중요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만 그냥 소원 성취용으로 예수님 믿는 용도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삶이 없이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자 죽자 이거예요. 여러분 단란주점입니까?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란하게 먹는 데 거기 가서 항상 하는 말 있죠. 건배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 오늘 먹고 죽자 이런 말 꼭 하잖아요. 야 먹고 죽어 그냥 먹고 죽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인들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잖아요. 무교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육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 소원 성취용 종교는 뭐 카톨릭이 되든 심지어 뭐 불교가 되든 심지어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소원 성취용으로. 번영복음이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보다 차라리 무교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면 그건 가장 쓸데없는 짓이에요. 차라리 무교로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보시면 그런 종교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소원 성취용으로 종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없이는
무교처럼 부활이 없다면 무교처럼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7절로 8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세요. 왜 선하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도시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피곤합니다. 이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동물로 표현하셨어요?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양이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양 보시면 되게 하얗고 아주 순해 보이고 참 깨끗해 보이는 동물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양 키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고집이 세답니다. 양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또 멍청하대요. 누가 생각나요? 우리들 모습 같지 않아요? 고집 세고 멍청하는 거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해주시고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양인 고집 세고 멍청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목자가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가요. 꼭 그 무서운 곳인데 거기 가면 늑대한테 잡혀먹는데도 모르고 그래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엄하게 가지마 하면서 이쪽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한번 치시는구나. 나를 내가 살펴봐서 하나님께 잘못된 거 없는지 살펴보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 못하는 어린 아이였을 때, 한두 살 때 이제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면서 벽에 보면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를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손등을 때립니다. 따끔하게 살짝이지 딱 때려요. 울지도 않아요. 이렇게 울 만큼 세게 때리지도 않고 그냥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얘가 깜짝 놀라요.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빠가 와서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또 때리니까. 또 만져요. 자기 고집으로. 그러면 또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못 만지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장난감 갖고 놀아요. 제가 왜 때리는 거예요? 애가 미워서? 아동학대하려고? 아니잖아요. 따끔하게 해서 여기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하면 훈육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취급하는 이 좌파들, 이게 정교조 이들들 때문에 아이들을 다 방치하고, 오늘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좌파 있잖아요. 정인이 양부모, 좌파들의 대깨문 등의 대깨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대깨문 등의 대깨문이었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아이들 챙기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생각 자체가, 얘네들은 정인이를 왜 입양했는지 아세요? 자기 딸 장난감으로 입양한 거예요. 상상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좌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니까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장난감으로 보나 봐요. 자기가 원하면. 이런 상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가끔씩 따끔하게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인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비단길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복음, 이 잘못된 교리를 해서 내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소원 성취하고 그냥 잘 산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요. 징계를 받는다. 모두가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지 아들로 대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한국은요, 한 민족이지만 또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 뭐예요, 이게? 5, 6월에도 처녀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온다는 말, 이 한이 뭐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영어로는 bitterness라고 합니다. bitterness, 쓰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게 쓴뿌리 뭐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한이요, 조심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 한이 잘못된 하면 페미니즘처럼 피해자 마인드에 이게 한이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피해자다. 이 마인드가 지금 현 정부가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자꾸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할머니 세대 또는 어머니 세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는 맞아요.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 여러분 중에서 내가 여자니까, 내가 딸이니까 대학 못 가신 분 있으세요? 아들은 보냈는데 딸이니까 내가 대학 못 보는 분,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세대는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했으면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 받았잖아요. 여러분 딸이니까 내가 대우 못 받았던 그런 분, 또 자매님들은 다 딸이다,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없었겠지만, 아들 있어서 제가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못했으면, 못해서 못 간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잘했다는 조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여러분 중에 딸인데 공부를 더 잘했어요, 아들보다. 그러면 아마 그랬으면 대학교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은 그냥 아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아들이 맨날 사고 치는 아들이고 그러면 딸보다도 더 그런 거고, 그건 아들을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세대, 솔직하게 우리 세대 그렇게 뭐 여러분 굉장히 대우 나 피해를 받았고 나 남자 때문에 내 피해 받았다 그런 거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또 남자니까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이라고 더 피해 받고 그런 세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좌파들이 자꾸 피해 의식을 자꾸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이 북한도 이 좌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피해의식이 속된 말로 쩔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한테 자기네들이 피해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지네들이 뭐 우리한테 오히려 해를 줬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망상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 망상. 이게 똑같이 지금 좌파가 뭐한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1번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피해 망상으로 살아라 너네들. 이거 지금 그래서 그 반일하고 있잖아요. 반일, 노 재팬 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피해 마인드로 자꾸 주는 거.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흑인들한테 막 피해 마인드를 자꾸 해서 너네 백인들한테 피해 받았다 이렇게 자꾸 주입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아봤는데 오히려 백인이 흑인 앞에서 눈치 봅니다. 거기에서 흑인 앞에서 뭐 흑인에 비하하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니까 오히려 눈치 봐요. 흑인 앞에서. 이게 그런데도 막 피해 받았던 그 옛날 얘기죠. 옛날 조상들 얘기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진짜 피해 받은 건 조상들인데, 조상 받은 그 조상들한테 지네들이 그걸 막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흑인들 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다 누가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더 힘센 흑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더 힘센 흑인들이 약한 흑인들을 갖다 판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흑인들이 흑인들을 판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그 안에도 백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 항상 그래요. 좌파들이. 야, 대한민국 서민들한테 그래요. 재벌들 다 이거 저 도둑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잖아. 대기업 재벌들한테.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봤더니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뭐 꼭 물어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물어봐요. 북한이 뭔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한국 거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래요. 너 삼성 아니야, 너 LG 아니야, 현대 아니야, 기아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다 알아요, 그거는. 그건 다 일본 제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네임밸류보다 그런 대기업 네임밸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대기업이 삼성이 낸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느껴져요?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 아팠을 때 병원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치료받고 딱 나왔는데 얼마 달라고 하냐면 3만 원 달랍니다. 3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미국 같았으면 30만 원 이상 받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 그랬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갔죠. 한 번 더 갔더니 이제 2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미국 같아 또 200불 이상 받았을 거예요. 뭐 이거저거 더 포함하면 또 1000불 나왔겠죠. 약값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00만 원 또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같았으면. 이 좋은 나라, 이런 좋은 나라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 우파 정권이 대기업들을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해줘서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도 키워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잘 먹고 살자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좌파들은 뭐 대기업을 막 죽일 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좌파들 얘네들은요 평생에 데모만 했지 노동이라는 걸 회사 가서 아니면 공장 가서 일도 한번 안 해본 애들이에요. 근데 왜 얘네들이 그러냐? 좋은 데 나온 애들이에요. 서울대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서울에 유명한 대학 나온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주사파 애들이에요. 예. 586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586 뭔지 아세요? 50대 80년대 대학 나온 60대에 태어난 사람들, 50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이 양반들이 주사파 했던 거예요. 근데 주사파가 뭐냐? 북한 사이비 종교예요. 북한을 찬양한 사이비 종교. 뭐 기독교에서 카피해서 기독교 이게 괜찮네? 그거 카피해가지고 주사파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북한 종교예요. 북한 종교. 그래서 찬양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80년대 대학교 분위기가 그랬대요. 어땠냐면 친한 친구가 야 우리 좋은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축제하고 막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주사파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천지 요즘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이비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전도 방식이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독교가 옛날에 친절하게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친구들 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다 한 거를 왜냐? 하나님의 방식을 사탄이 똑같이 따라하는 따라쟁이거든요. 사탄은 카피캣이에요. 카피캣. 그래서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의 뒤는 누가 있냐? 주사파가 있다. 그럼 우파의 뒤는 누가 있냐? 기독교가 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우파가 문제가 있었냐? 우파라도 인간이다 보니까 얘네들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패한 얘네들만 제거해야 되는데 얘네들 제거 못하고 이제 좌파한테 당했죠. 그러니까 좌파 교회들 우파라고 하지만 빛과 소금이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다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 쫓은 거는 다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이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왔을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죠. 시편 107편 43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은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착한 이게 친절한 거, 사랑과 친절이에요. 사랑과 친절. 그래서 영어로는요 loving kindness라고 해요. loving kindness. loving 사랑이잖아요. kindness, kindness. 그래서 친절이잖아요. 사랑과 친절 이게
이게 이 인자함이랍니다. 인자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보면 어때요? 사랑하시고 친절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아버지라 엄격하지만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제 사랑과 친절이 느껴져요. 왜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들으면 알았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 버려요. 저는 아빠라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랑과 친절이 인자함이 좀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보면 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 그걸 다 받아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야, 제가 제 아내 보면서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저게 어머니의 친절이구나, 저게 어머니의 인자하심이구나. 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없으면 제가 말도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지난번에 아팠다고 했잖아요. 담이 걸려가지고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막 온갖 상상이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내가 내 아내 없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그러면서 야, 어머니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죠. 미국은요, 좌파들 싱글맘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해 가지고요, 다 너네 결혼하지 마,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복지로 해서 너네 먹고 살 생활비 줄게, 이거 한 거예요. 얘네 좌파들이, 미국 좌파들이. 그래서 미국은 흑인 가정 있잖아요. 흑인 4명 있으면 1명만 아빠가 있고 3명은 아빠가 없답니다. 4명 있어요. 흑인 4명이 이렇게 싸우면 야, 아빠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1명이 손드는 거예요. 3명은 아빠가 없어요. 75%가 아빠가 없답니다. 말이 돼요? 4분의 3 거꾸로 돼야지, 우리는 그러죠. 거꾸로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좀 목사님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4분의 3이 아빠가 없대요. 근데요, 흑인 14%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의 14%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 범죄의 50% 이상이 흑인입니다. 14%가 50% 이상의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뭘 느껴져요? 아빠의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빠가 있고 없고가 그 아이들의 그 범죄에 굉장히 그게 영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이게 소중한 가정이고 잘 나라가 지켜줘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둘 다 있는 그런 가정을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 나라가 일부러라도 자꾸 한부모 가정을 더 이렇게 도와주려고만 하고 더 그걸 이렇게 하려면 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둘 다 있게 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인자함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함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구나, 나한테 친절히 하시는구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잘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